네, 오늘 예레미야 10, 이게 장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장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군데서 주제가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예레미야가 오늘 한번 펴보시면 4장부터 한번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가 뭐냐면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환상을 많이 봐요. 환상을 보는데 예레미야도 환상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환상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퍼포먼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길가에서 막 옷을 벗고 막 퍼포먼스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예술에 하는데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행위, 그러니까 심볼릭 액트라고 그러는데 상징행위가 오늘 나옵니다. 이 상징행위가 호세아 같은 사람의 상징행위는 뭔지 아세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게 상징행위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상징행위는 옷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게 하셨다. 이건 이제 상징행위인데 예레미야도 상징행위가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달리 하나님하고 속된 말로 이게 맞짱 뜨는 분위기예요. 이분의 영성은 솔직 담백한 분이에요.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이게 이제 탄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3가지를 오늘 좀 간단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환상을 2개를 보거든요. 2개를 보는데 4장에 하나 나와 있어요. 혼돈의 환상. 혼돈의 환상. 무슨 땅이냐면은 이게 환상 중에 뭘 보냐면은 땅이 막 혼돈하고 막 공허한 걸 봐요. 그 다음에 하늘에 빛이 없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산이 막 이렇게 진동합니다. 산이 막 진동하고 사람이 없고 날아가는 새가 없고 하늘에 없고 옥토가 황무지가 되고 성읍이 허물어지는 그 혼돈.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라고 할 때가 이게 무질서, 이게 카오스거든요. 혼돈의 상태인데 그런 무질서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게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이 막 산이 무너지고 땅이 막 없어지고 사람들이 거리 하나도 없는 그런 혼돈의 환상을 보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주 재밌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내가 이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네가 지금 본 것처럼 산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성읍에 사람이 없고 날아가는 새가 없으니까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황폐하긴 하되 사람을 아주 그냥 없이 하긴 하되 그러나 완전히 망하긴 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메시지 같잖아요. 이사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너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무를 자르되 뿌리를 뽑지 않는다. 그러죠. 뿌리는 뽑지 않고 윗등마리만 잘라서 위에는 없어지는데 나중에는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이게 이중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와 항상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때리는데 죽지 않게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그래도 이게 뭐냐면 때려서 죽진 않아요. 때려서 죽지 않게. 욥 같은 것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항상 그래서 이게 황폐하긴 하되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없애진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주셨고, 첫 번째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환상은 24장에 한번 보시면은 24장에 그냥 이렇게 펼쳐만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24장에 보시면 무화과 환상을 보거든요. 무화과 환상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한쪽에는 굉장히 좋은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딱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한쪽에는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두 가지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제일 중요한 그게 뭐냐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일찌감치 대들지 말고 포기해라. 그래서 어차피 그 기간은 7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예레미야 7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죽을 놈인데 완전히 저놈 아주 매국노고. 근데 포로가 돼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부터 예레미야 예언이 떠요. 아 진짜 우리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구나. 그러면 이 기간이 70년이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이 포로가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망하기 전과 망하고 나서까지를 지금 담고 있어요. 예언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장은 뭐냐면 너희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누구?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왕이죠. 그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들다가 눈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다 죽고. 이러한 그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대신들, 부하들, 그 다음에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로된 유다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로 유지해서. 그러나 이 시드기야나 그리고 이 본토에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리라. 이걸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무화과 메시지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요. 실제로. 거기에 느헤미야가 있고, 나중에 에스겔이 거기에 있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해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써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때 편집한 것이 토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게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삼순절을 썼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편집사적인 이거를 이게 연구해 보면은 모든 학자들이나 신학에서는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들 다 이게 정리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고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게 편집이 이게 다 누구냐면은 포로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나온 게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다인. 그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주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겨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결국 이 포로된 사람들은 이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래서 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고 회복하는 이 사람들. 이제 이런 환상을 두 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징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유다의 죄상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내요. 예레미야야, 왜요? 너 잠깐 나와봐. 나가서 시장 가가지고 허리띠 하나 사갖고 와. 허리띠를 사요. 허리띠를 사서
있다가 이거 저기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가지고 거기 바위 틈에다가 거기다가 허리띠를 넣어놔. 그래서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허리띠를 가져와. 그래서 이제 쪼르르 갔어요. 가서 허리띠를 딱 가져오니까 허리띠가 썩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유다의 교만을 내가 썩게 하리라. 이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을 내가 이 허리띠가 썩듯이 썩게 하리라. 허리띠가 뭡니까 이게? 허리띠가 이게 중심 잡는 거잖아요. 온 몸의 중심을 잡는 게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의 중심인데 마음의 중심이 교만으로 가득 찬 유다 너희들이 썩듯이 허리띠 썩듯이 썩게 되리라. 지금 이 메시지를 허리띠 행위입니다. 허리띠로 메시지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가보면은 두 번째 그 상징 행위가 있는데 뭐냐면 토기장이 그 대장간으로 가게 해요.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뭘 보냐면은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다가 안 빚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 흙으로 해줘. 아, 집사님이 토기장이시구나. 공예학과를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보고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은 나도 너희를 마음대로 다룬다. 토기장이다 내가. 나도 너희 유다를 마음대로 다루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결국에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까불지 마라.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어떤 민족도 내가 뿌리 뽑고 할 수 있다. 이거를 토기장이 대장간에 가서 예레미야가 보고 그 메시지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는데 뭘 보냐면 항아리를 사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아리 사고 깨뜨리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민족도 유다나 이방이나 내가 다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다. 완전히 뿌리 뽑아서 깨뜨린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핸드폰 망가지면 가서 고칠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면 네. 물론 장로님 아세요? 이 도자기 깨진 것 갖고 작품하시는 작가가 하나 있는데 이 깨진 항아리로 이렇게 도료로 붙여가지고요. 그 유명한 작가예요, 여자 작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보러 가봤었어요. 했는데 그걸 보면은 그 치유를 느끼는 게 있어요. 깨진 항아리들을 이렇게 엮어 붙여서 이건 어떻게 보면 상처 이게 회복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항아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회복 불가능한 얘기야. 너네는 회복 불가능하다. 깨버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데 바로 이게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혼돈의 환상, 그 다음에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이걸 주시고, 그 다음에 상징행위, 허리띠하고 그리고 이 항아리 가지고 이 메시지를 이게 이제 주시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서 보실 게 12장이죠. 12장. 12장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독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을 다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12장에 보면 그 고백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렇게만 쓰지 않고 이게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냐면 제자가 썼어요. 바룩이라고 있어요. 바룩이라는 제자가 우리 스승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와 삶을 쓴 거예요. 마치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썼듯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쓴 거니까 예레미야의 삶이 같이 나와요.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 같이 나오고 예레미야 행동도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얘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독특한 게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요. 따져요. 따지는데 12장 1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따져요. 불의함.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 깊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도 이게 하나님께 따지는 심정론, 저번에 말씀드렸죠. 불의함. 왜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가? 이거는 누가 물었습니까? 하박국이 물었고 욥이 물었고 또 여기 예레미야가 묻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걸 묻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허락하시나이까? 이거. 그거는 우리도 묻지 않습니까?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주 공통적인 질문인데 바로 12장 1절에서 그걸 물어요.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는 의롭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바른 말만 하시고 정의로우세요. 그런데 내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길이 형통하고 그들은 왜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나하고는 아주 의로우신데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치는 불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묻냐면요.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 악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마치 그 논에 있는 그 뭐죠? 알곡과 겨라지. 가라지. 죄송합니다. 가라지 같이 악인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방조하시고 조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걔네들은요, 여기 입은 주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멉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하나님께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저번에 보면은 가증하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면서 교회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나오고 고난당하는데 우리는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악인들을 방조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왜 이러시냐. 이거 따집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이건 진짜 근데 이게 참 정직하다라는 게 바로 이게 저주의 기도를 해요. 저주의 기도. 최근에 뭐 어떤 분이 대표 기도 때 뭐 저주 기도 하셨다는데 그분은 예레미야 같은 분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주 기도라는데 12장 3절에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요. 양을 잡으려고 양을 끌어낸 같이 그 악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양들을 끌어내서 이제 너는 안식일 날 죽을 거야. 너는 이제 이번에 6월절 날 바칠 양이야.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날 잡아놓은 것처럼 악인들도 하나님이 끌어내서 날 잡아놓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저주죠. 저주죠. 그럼 저주 기도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안 해야 돼요? 하세요. 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어떤 기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알아서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뭘 알아서 하시나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준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받을 만하면은 축복이 가요. 복이 가요.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와요. 저주도 똑같아요. 저주도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저주를 받지 않을 사람에게 복 받을 사람한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주기도 해라 마라? 아니요.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기도는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걔를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 받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야 기가 막히다. 네, 이해 못했. 여러분 이해 못했어요? 이해하시죠? 쟤만 이해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저주 받을 거든 저주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저주기도를 못하냐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올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탄원 속에는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의 기도들이에요. 시편의 탄원이에요. 시편의 탄원.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하소서, 밟히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심한 저주기도인지 아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시편을 보다가 은혜 받기보다는 혼란이 와요. 이게 성경 맞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기가 막힌 심리학 치료책이에요. 이게요. 뭐냐면 여기서는 저주 기도를 하라고 했지 가서 저주의 행위를 하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주의 기도예요. 나에게 속상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는 살해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고 욕하거나 저주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요. 이게 바로 이 탄원의 영성이라는 게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시편은 그 심리적 치유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저주기도를 하지 않느냐? 내가 저주받을까 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저주하는 건 그 악인들, 그렇게 가증한 악인들이 너무너무 형통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끌어내셔서 하나님 양을 잡아 끌어내듯이 죽일 날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금하느냐? 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알아서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저주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저주기도가 성경에서는 괜히 잘못 저주했다가 네가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회사 사장이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말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새끼 좀 막 그냥 이런. 근데 이런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아주 건강해요. 하나님 앞에 상응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가서 말이 되고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지만은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저주의 기도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저주의 기도.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깊은 기도를 보고요. 그러나 웬만하면 저주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죠. 좋죠.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12장 4절에 이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의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 유다의 악인들의 악이 끼치는 영향이 사람들에게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까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 죄의 이 범위가요, 환경까지 얘기합니다. 환경까지. 그래서 이제 성경 곳곳에 보시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도가 요동치고 산이 무너지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생태 파괴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보냐면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까지 봐요. 이게 보면 채소가 마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과 새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멸절했다. 멸절. 없어진다. 못 살아요, 동물들이. 이게 뭐냐면 죄가 주는 악인들의 악이 끼쳐지는 생태 파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죄하면 죄는 악인데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이에요. 그리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는 사람에게만, 첫째는 나 자체를 죽이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을 죽이고, 셋째는 이제 사회를 죽이고, 넷째는 환경까지 죽는다라고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유다의 악이 새를 없애냐? 짐승들이 없어지냐? 근데 채소가 농사가 안 되냐? 이렇게까지 생태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막 가뭄이 오고 막 생태계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너네 이거 죄 지으면 안 돼. 인간이 이렇게 폭력을 행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돈 벌어. 이게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막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야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 내뿜고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계속 먹는 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전염병이 온 건데 이게 누가 얘기합니까? 최재천 교수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생태 다변화를 깼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게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죠. 이게 생태계까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정말 생태계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전기차로 빨리 바꾸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유 다 팔고 석유 다 쓰고 나서 그거 언제 기다려요? 중동 그렇게 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 보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2050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됐지? 안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생태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12장 5절 6절인데요. 자기는 너무나 예레미야는 답답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고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나 했더니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예레미야가 한 대 맞죠. 뭐라고 하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야, 너가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랑 같이 이게 페이스를 맞추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말이랑 어떻게 경주할래? 뛰어가려면 어떻게 뛰어가려고 그러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시하려냐? 요단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평안한 땅에서도 힘들어하는데 요단강 물이 넘치면 너 어떻게 버틸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레미야 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불공평해서 힘든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야, 이보다 더한 불의가 올 텐데 그때 너 어떻게 살래? 이게 뭘 말하겠어요? 앞으로 예레미야가 겪어야 될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질 텐데 그때는 너 어떻게 살려고 하니? 아예 아주 이렇게 침을 놓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그러기 때문에 너는 형제나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니까 가족들도 믿지 마라. 가족들도 믿지 마라. 이 가족들도 믿지 마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는 말씀이세요? 언제 주어지는 말씀이세요? 혹시 아세요? 가족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고 할 때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종말론 때, 종말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가족들도 믿지 마라. 그때는 오직 혼자 버텨야 한다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 가족들도 믿지 마라. 오직 너 혼자 서라 이게. 평안할 때 좋은 거지 아주 위급할 때는 오직 혼자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장에 보시면 이게 그 예레미야가 탄원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 탄원이 나오는데 20장에 여기에 눈물 나는 탄원이 나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20장 7절에 보면 이게 정말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문장이요 정말 이게 자극적인 문장이에요. 주님이 나를 권유하셨잖아요. 1장에서 나를 불렀잖아요. 근데 권유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파타흐라는 말이에요. 파타흐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꽃이다라는 뜻이에요. 꽃이다. 말이 우리는 좋게 말해서 권유라고 했지만 이게 꼬셨다, 꼬드기다, 꿰다, 유혹하다, 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그러면 그런 의미로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나이에 꼬셔서 하나님이 나를 꼬드기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고 이런 뜻이에요. 넘어갔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거는 하자크라는 말인데 하자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폭행하다는 뜻이에요. 성폭행, 강간하다는 뜻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간하셔서 이게 뭐예요? 원치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폭행하셔서 내가 벌거벗게 돼서 사람한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주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아주 너무 힘들어서 아주 피맺히는 말을 한 거야. 당신이 나를 유혹했고 당신이 나를 성폭행을 해서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됐고 하루 종일 조롱을 당한다. 강간당한 인간이라고. 대낮에 성폭행 당한 인간이라고 하나님한테 성폭행 당한 인간이라고 내가 조롱당합니다. 이 말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강간했다고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이 나를 꼬셨고 하나님이 나를 강간하셨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예레미야가요 예언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뜻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뜻이에요. 말을 하면 선포하면 다 죽이에다 달려들지, 다 끌고 가지, 감옥에 집어넣지, 뺨 때리지, 모욕 주지. 저놈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저러고 있지. 온갖 소식 들으니까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날 꼬셔가지고 이렇게 되냐. 보통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나를 왜 이렇게 해서 나를 이 모양 이 꼴 만들었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냐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칠 때 내가 늘 파멸을 얘기하고 늘 멸망을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좋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고 망한다만 전하니까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맨날 이렇게 내가 시달립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구절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내가 선포하지 말아야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선포하나 봐라.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내가 다시는 안 해. 다시는 말씀 안 전해.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또 뭐가 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왜냐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미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파멸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또 불이 붙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걸 참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하고는 내가 집사 하나 봐라. 내가 구역장 하나 봐라. 내가 뭐 하나 다시는 안 해. 그래 놓고는 돌아서면은 뭐가요? 또 불이 붙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다시 또 나가.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저 목사 얼굴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근데 토요일쯤 되면은 아유, 교회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뭐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다시는 내가 이거 목회 안 해야지. 그러나 돌아서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덩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둬야지, 내가 다른 거 해야지 하고 그러면은 불이 오고는 붙어서 다시 그 자리에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언하기 싫은데 근데 안 하려고 딱 돌아서면은 마음이 불붙는다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아주 외로운 고독의 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